저는 이 시간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늘 말만 떠버리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팔이 있다면 그 1000개의 팔로 당신만을 안아줄 거야.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눈으로 당신만을 바라볼 거야.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입으로 당신만을 키스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뻥 까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사용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또 자주 하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헌신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너무나 자기 인생에 소중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윗의 최측근에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우며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그 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요새라는 말은 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그 30명 가운데 3사람이 다윗에게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사람이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혼잣말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곳에 있으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습니다. 성서 고고학자 리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아주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인데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냉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이 진치고 있었던 그 아둘람 근처의 물은 물 자체가 그다지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서 다니던 중에 지금 고향 근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릴 적부터 자기가 그곳에서 마셨던 그 깨끗하고 너무나 시원한 그 베들레헴 우물의 그 물을 한번 마셔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의 본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그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한번 마셔봤으면 하는 것을 혼잣말로 그냥 말했습니다. 세 장군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자기들을 보기 전에 다윗이 아마 다른 방향을 봤겠죠. 다른 방향을 보면서 혼잣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혼잣말을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세 용사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용사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인 그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누가 그 우물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 물을 구하러 갔다가 온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40km나 되는 왕복 80km 되는 그 길을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거기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본부니까 아마 용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을 세 사람이 돌파하자면 여러분 본부에 군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본부인데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뭐 10명, 20명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00명이나 아니면 10,000명 정도 이렇게 엄청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을 건데 거기에 이 세 용사가 그 적군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런 것을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비현실적인, 내 생각으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용사처럼 그냥 달려가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입만 헌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그 삶을 이렇게 가까이 알면서 보면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몸을 들여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뒷짐지고 있고 때로는 슬그머니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동기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이 세 용사들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그래서 환난당하던 그런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약 한 400명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살았던 망명 동지들입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버림받고 갈 곳이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자기들을 받아주고 또한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30명의 용사에 그들을 불러주었고 그 가운데 또 3명의 용사로 불러준 그 다윗에게 받은 그 사랑,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용사들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어디 가면 늘 무시당하고 참 인생에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기 같은 인생을 마치 동생처럼 아들처럼 받아줬던 그 다윗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빚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의 주군인 저 다윗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칠 것이라고. 내가 저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충성을 다해서 저분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 갔었는데 근데 다윗이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그 주군이 그 어릴 적에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세 사람이 어떻게 의논할 것도 없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바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어떤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동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칭찬해주고 또 자기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헌신이 계속 지속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참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결단을 가지고서 헌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동기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를 향한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중도에 하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그것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자면 사실은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하고 지나갔다고. 그렇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군의 그 진영을 그냥 피해서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돌파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군의 본부가 있는 곳을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부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용맹한 군인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그곳을 돌파하고 지나갔을까? 아마 블레셋 군대에서 봤을 때에 세 사람의 용사가 말을 타고 갔든지 달려갔었겠죠. 그렇게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니까 막 얼떨결에 놀라가지고 뒤로 아마 물러나서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 용사가 또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몇백 명을 죽였던 그런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 군인들 있어 봐야 그 한 사람들을 목을 다 치면서 막 지나가니까 겁을 먹고 아마 물러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몸을 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오늘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드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물을 이제 드디어 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물을 받아들고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세 용사가 어쩌면 땀과 그리고 또 옷에 피가 묻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피가 아니더라도 그 칼에나 다른 적군을 무찔렀던 그런 피들이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물을 이렇게 주면 그 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는 그냥 혼잣말로 한 것인데 이것을 명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이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가져왔는가 했을 때에 아마 그 사람들이 다윗이 혼잣말로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물을 받아든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적진을 돌파하고 왔던 세 용사의 피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세 용사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그 피를 자기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다윗이 자기 어떤 권력,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서 세 용사에게 물을 부으라고, 물을 떠오라고 명령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용사가 자원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너무나 소중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지금 받아든 것입니다. 다윗은 값없이 그냥 받았지만 그러나 이 물은 사실은 세 용사의 목숨이 담겨있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물인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목숨값을 주고 얻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이 물은 어쩌면 마치 우리가 받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윗이 값없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한 생명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마치 값없이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값없이 받은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이 물은 값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용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또 온 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 보면 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붓는 예식입니다.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데 할 때 보면 뭐 기름이나 아니면 알코올 같은 걸 뿌리게 되면 이게 불이 확 올라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포도주를 붓게 되면 불이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전제라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붓게 되는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했던 이 전제는 자신의 마치 그 구약 시대의 포도주를 제사를 드리면서 붓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쏟아 붓는 그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불러주셔서 참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에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강도가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행운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이 사람만큼 행운아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게 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과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도 달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일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꼈는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가 손도 쓸 수가 없고 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나 드릴 거냐, 언제 드릴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얼마를 드리냐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할 때에 그냥 쉬시라고 우리 젊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이 있을 때에, 아직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버리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참되는 입으로만 헌신한다고 고백하고 또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즐거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또한 주님 삶을 들여서 주 앞에 충성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은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자주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말로만 헌신한다고 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이 그 죽은인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우리의 영원한 죽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9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귀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